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예배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성찬식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의 성찬식은 오늘 우리의 성찬식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성찬식이 일반적인 식사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배가 부를 만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찬식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무질서하게 성찬식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도록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는 매우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를 끼쳤다 책망합니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 때문에 여러 모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자기 편들끼리 결합하고 상대편을 욕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대로 성찬식을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것은 이제 파당을 통해서 어느 한 분파가 옳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는 무리가 있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파당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파당 또 여러 모임이 있다 보니 다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성찬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찬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교회는 성찬식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성찬식을 하다 보니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먹지를 못합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당시 성찬식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책망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는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성찬식을 하다 보니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 또 자기들보다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찬식은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확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사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이 어떤 것인지 성찬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부터 26절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성찬식 제정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을 꼭 봉독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나눈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시고 먼저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떡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긴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떡을 들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 후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록 떡을 먹지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24절, 25절에 기념한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기념한다라는 말은 이제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의 사건을 재현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세상에서 재현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뜻이 이 기념한다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 이것은 잔에 부어진 포도주인데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옛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새 언약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어진 그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의 핵심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선포하는 수단이 바로 떡과 잔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수단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27절 이하 말씀은 이런 거룩한 성찬식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즉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합당하지 못하게 라는 말은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성찬식을 단지 사교회의 방식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런 행동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범죄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오히려 해를 당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구절에서 주의 몸은 그 성찬식의 한 요소인 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이 교회를 기억하고,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것은 범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심판을 먹고 마신다 하는 뜻입니다. 30절은 성찬식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함으로써 병에 걸리거나 죽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경고입니다. 31절과 32절은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한 사람에게 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반드시 징계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서 그 사람이 다른 죄인들처럼 심판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뜻입니다. 33절, 34절은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성찬식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성찬식과 일반 식사를 혼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을 단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긴 몸과 흘린 피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찬식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총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해 우리를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